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만 계속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1000번이든 2000번이든 반복. 뭐야, 연불도 아니고. 인생길 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일들 많이 안고 갑니다. 근데 그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기도가 같이 따라가고 기도가 묻혀가는 거하고 기도가 없이 가는 거하고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도 늘 기도하고 기도가 뒷받침되어지고 그래가는 게 별로 실패가 없고 어려움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잘못 삐끗해도 말씀하신 대로 합력해서도 선을 이루어주는 능력, 오뚜기가 넘어갔다가 다시 탁 일어서는 그와 같은 능력이 기도 속에 있다더라고요. 근데 참 이렇게 기도는 마땅하게 뭐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소중한 거지만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저도 뭐 크든 작든 기도하고 삽니다만 기도만큼 쉬워 보이고도 또 기도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참 힘듭니다. 어떨 때는요, 노동보다 더 힘듭니다. 깊이 기도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때로 깊이 들어가지가 못하잖아요. 예, 한번 좀 오랜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넣어놓고 기도하고 싶어도 죽으라고 했다 싶은데 시계 보면은 5분밖에 지나지 않을 때가 또 들어 많습니다. 참 이게 보면은요, 이 기도가 어렵게 들어요. 근데 솔직히 어려우니까 가치가 있더라. 어려우니까. 기도에 문이 있어요. 문이. 뭐 눈에 보이는 문이 아니지만요. 단계 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좀 한 단계 높은 기도, 또 그 문을 또 열면 또 그 다음에 좀 더 성숙한 기도, 그 기도의 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시간 나는 대로 한 문 한 문 열어보는 그런 어떤 동반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기관장 되는 소장님이 어느 날 이 책을 한번 보라고 우리 간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니까 조그만 소책자인데 그 책의 내용을 대충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중언부언할 것도 없고 이것저것 요청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직 그 기도는 이것만 하면 된대요. 오직 하루에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시간 20시간이든 다 제쳐놓고 오직 딱 한마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만 계속 반복 또 반복 1000번이든 2000번이든 반복. 저는 이제 그걸 듣고 보면서 거부감이 푹 올라왔어요. 뭐야, 연불도 아니고 뭐 그냥 똑같은 단어를 재반복 해가지고 그냥 의식이 몽롱해질 정도까지 그냥 반복의 언어에 그냥 그래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들어가고 나를 불쌍히 한다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거의 뭐 옳게 읽지 아니하고 그냥 책을 밀어놨습니다. 관심도 안 가졌어요. 언어의 반복 별로 괜히 어떤 주문 같은 불경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아주 유명한 금식 수도원에 3일 동안 금식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 원장님이 한국 교회에 유명하시고 뛰어나신 분이고 존경할 만한 진짜 그런 원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 얘기를 하시면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은 상상도 못한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마음이 딱 다치는 거예요. 왜 저러시지? 왜 저런 책을 왜 저런 얘기를 하시냐고 또 한켠으로 내 마음 한켠을 밀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차피 그 시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책도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역시 제 처음 생각과 별반 큰 다르지가 않았어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 귀한 목사님께서 저 책에 저 기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생각 좀 달리 해가지고 묵상을 해본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틀쯤 지났는데 뭔지 조금 감이 잡혀요. 이럴 수도 있겠다. 오늘 같이 나눕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것을 갖다 계속 반복 재반복 거기 오는 나름대로의 거부감, 하나의 반복적인 언어의 어떤 유희, 이런 것들이 좀 접어놓고 본질을 한번 보자. 본질을. 기본, 본질. 제일 중요한 게 기본 본질 아니겠습니까? 운동이든 뭐든 간에 기본과 본질이 안 잡히면요. 기본이 안 잡히면은 응용을 못 합니다. 줄 당기기를 하더라도 마주 쫙 서가지고 하나 둘 당기는데 줄을 딱 잡고 있어. 그 다음에 자리를 버텨야지 안 끌려가지요. 느슨하게 이상한 자세 되면 휘릭 그냥 끌려가든지 줄이 빠져버리든지.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것이 여러분,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야말로 우리 기도의 가장 큰 기본이 아니겠냐. 반복된 언어는 다 일단 제외하고 뭐 연불같이 계속 그 말만 하라는 거는 좀 제외하고 그 딱 자체만 가지고 볼 때 이거는 정말로 본질이다. 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만은 기도할 때마다 내 필요, 내 다급함, 안타까움, 나라와 민족의 고통, 기타 등등 많은 것을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했어. 그러나 그 기도할 때마다 밑자락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요, 대충은 알아도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후딱 달려와서 잠시 그냥 회개기도 하고 주야 하고는 이제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그래 해왔지. 정말로 내 밑바닥의 본질, 저 밑바닥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가지고 추상적으로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뼈저리게 알기 위해서는요,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복되어지고 그것이 그냥 언어로 흘러가고 그냥 많은 게 아니고 한마디 할 때마다 그것이 내 폐부를 찌르고 내 관절과 골수를 쫙 잡아 당기듯이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밖에 안 되지. 내가 뭘 잘났습니까? 내가 무엇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그럴듯하게 구할 수 있는 자격과 어떤 위치를 가진 것도 아니고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 밑바닥의 존재, 그런 내 자신을 먼저 쫙 깔아놓고 이제 그때부터 문을 열어가야 되는 거죠. 다시 성경을 봅니다. 보니까 군데마다 절박한 사람들 외치는 소리가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자도 병든 자도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도 답답하고 정말로 밑바닥에서 헤매는 이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요 밑바닥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알긴 다 알죠. 그러나 아는 거고요, 정말 내 입에서 내 처절하게 고백되어지고 그 언어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은혜의 파장이 내 머리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막 흔들어 놔가지고 정말 이 한마디 할 때마다 뼈저리게 엎드려져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아니시면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뼈저리게 배잡고 그때부터 주님 하고 이제 드디어 우리 기도가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 열고 들어가 봤자 걷는 걸음이 진실된 걸음도 될 수가 없을 것이고 정말 만나를 받아 먹듯이 그 받아먹는 은혜의 그게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왜? 기본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서두에서 말씀했다시피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떤 불경 같은 연불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한 단어 한 문장, 주님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의 그 한 문장의 의미가 막 그냥 파도 치듯이 막 심장을 흔들듯이 내 머리털을 잡고 흔들듯이 막 그냥 와닿는 순간순간에 그 은혜가 오고 난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 거기서 출발되어지는 기도의 자리. 이제 비로소 문이 열립니다. 문이
오랫동안 다쳤던 기도회원들 그렇게 기도해도 갈급하기만 했고, 그렇게 기도해도 뭔가 답답하기만 했고, 뭐 기도의 문, 기도의 줄, 말이 막 붙었고 응답 듣긴 많이 들었지만은 정작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정말 기도의 줄이 딱 잡히는 느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 느낌, 이런 것들을 맛보지 못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그것이 바디메오 장님입니다. 외칩니다. 듣는 소문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날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고함을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거는요, 내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건 몸부림이고 발버둥이고 최후의 외침소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지금 간절한 파장이, 기도 파장이 쭈르르 흘러 지금 오늘 이 영상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속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감동이 우리에게 무릎을 납작 꿇을 수 있는,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고하고 안타까움을 고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하고 부족함을 간구하는 이 기도가 지금부터 출발되어야만이 바로 이제 올바른 기도, 정말로 명확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삐그덕 하고 오늘 첫째 문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으로 한 발 들어가는 이 순간 드디어 남아있는 기도의 문들이 이제 열릴 준비가 짜자자자 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저도 다시 한번 또 결단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길을 걸어가다가도 잠시 밥을 먹다가도 잠시 머릿속에 주님 생각하면서 주여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날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서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기도의 한문을 자신 있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축하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그냥 의례적인 형식적인 어떤 종교의 형태 이렇게 보고 말죠. 그렇게 몰입하지 못해. 근데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들,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 기도의 그 깊은 맛을 아는 사람은요, 입을 털어막아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 안 하면 못 삽니다. 왜?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의 그 엄청난 깊이와 그 은총을 알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각양각색의 모양, 어떤 형편, 어떤 방법, 어떤 시각에 따라 가지고 기도에 대한 풍요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참 많이 해주시고 계셔요. 근데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합심기도입니다. 이 합심기도는요, 숨겨진 보배이고, 너무나 은밀하게 감춰진 핵보다도 더 큰 강력한 초강력 울트라 무기가 합심기도입니다. 근데 이 합심기도를 많은 분들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그냥 그러네 하고 말지만은 이 합심기도를 바로 알고 나면은 이게 진짜 신나는 기도고요.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다만 저와 함께 이 합심기도의 어떤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여기서 한번 딱 초점을 맞춰 봅시다. 합심기도 문자 그대로 두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너무나 위대한 주님 말씀이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시죠.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늘 아버지가 들으시고 뭐든지 너를 위하여 이루어 주겠다고. 근데 이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대박이죠. 이런 대박이 있습니까? 세상 살다가 이런 금은 보화보다도 로또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이 말씀 약속입니다.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든지, 특히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오리지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대박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합심해서 한둘 하겠습니다. 한둘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을 다 받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합심해서 전적으로 기도하고 부부가 아무 자녀 간에 누구든 간에 합심해서 둘이 기도했어요. 근데 안 돼. 응답이 안 돼. 왜 그럴까? 저도 뭐 합심기도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근데 다 응답 받았습니까? 저도 노입니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왜 그럴까? 야, 우리가 좀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하려고 그러면 앞뒤를 좀 봐야 돼, 앞뒤를. 바로 앞에. 예수님이 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그 말씀 바로 앞에 슬쩍 흘린 말씀이 계셔요.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딱 연결해가지고 너희가 땅에서 합심해서 둘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저는 그래 봤습니다. 아, 먼저 성결 문제가 있구나.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합심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늘과 매여 있는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과 원한과 정오 빨리 풀고,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해줘 버리고, 내가 남은 거 떼먹었는 거 갚아주고, 뭔가 다 풀어야 돼. 싹 풀고 그 풀어놓은 상태, 그 풀고 하늘에서 풀린 상태,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고 그 풀린 상태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준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청송교도소 근무할 때 죄수가 하나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간 죄수를 잡으러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제가 그 체포대장으로 갔었어요. 근데 잡을 길이 막막해요. 그 도망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나 여기 있다 내 잡아라 하겠습니까? 꽁꽁 숨어가지고 해운대 백사장에 모래 그 속에서 바늘 찾듯이 못 찾죠 뭐. 근데 잡긴 잡아와야 돼. 그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제 영상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으면 나중에 참고해 한번 보십시오. 그러다가 결국은 이래는 안 되겠다. 그 저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준 은혜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도망자의 마음에 돌아올 마음 주셔가지고 자수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마음먹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 전부 저보고 다들 막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 정도까지 제가 비난도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저와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이제 나왔어요. 5명의 교도관들 중에서 5명하고 저하고 6명. 6명이 이제 15일 작정하고 보름 작정하고 보름 내로 자수하도록 작정하고 합심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저희들 일단 수적으로 아주 빵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합심하여 했는데 우리는 6명이니까 3배의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꼭 둘러앉아가지고 항상 성경을 펴고 성경을 말씀을 나눕니다. 어느 말씀이냐?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인데 17절부터 시작합니다. 한 절 앞서가서 봐라. 하나님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어준다 했는데 우리는 6명이다. 그러니까 더 3배 속도로 빠를 수가 있다. 응답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풀자. 땅에서 우리 각자 자기 인생 속에 쌓여있는 그 맺힌 것들을 빨리 풀자. 매 시간마다 풀고 해결하고 회개하고 죄가 문제 있으면 죄 회개하고 허물 있으면 허물 다 씻어내고 상대방과 잘못된 문제 있으면 빨리 화해하고 정오가 있으면 다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두 사람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어준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가 자수하도록 기도하자. 15일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서로 보면 좀 창피하기도 해요. 이게 진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이게 답이 맞냐 할 정도로 웃어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요, 나중에 그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보다 더 놀라운 일이 보름 동안을 그렇게 매일매일처럼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하늘을 향하여 맺힌 게 뭔가, 풀 게 뭔가, 이거 하다 보니까 탈주범은 따로 문제 따로 있고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왜? 계속 작은 거나 기억나는 거나 일일이 다 기억나게 해서 계속 맺힌 문제들을 풀고 이 작업이 선행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탈주범은 종래 소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15일을 기도를 합니다. 합심해서 6명이 매일 하루에 2-3번씩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오후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 가서 기도하고 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 펴놓고 봐라, 하나님이 합심하여 그다음에 들으신다 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런데 캄캄했던 그 기도의 시간 끝자락에 딱 15일째 되는 처음 기도로부터 더도 덜도 아닌 15일째 되는 바로 그날 새벽 1시에 탈주범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수하겠다고.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에이 진짜 그랬을까? 좀 날짜 좀 앞뒤 좀 맞춘 거 아닐까? 좀 이렇게 과장하고 조작한 거 아닐까? 하는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 책에도 이 내용이 기록돼서 출판되었습니다. 제 영상에도 이 이야기들이 너무 상세하게 또 다 이렇게 온 열방중에 다 알려졌죠. 그날 같이 근무했던 이들도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았던 그들도 보고 듣고 있고, 또 주변에 많은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응답이 정확하게 그날 이루어진 그 역사. 이게 말이죠.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앞뒤 관계까지 만들어져서 이루어진 그 은총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소장님이 그 당시에 되게 좀 특별한 분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미워했어요. 제가 밉상 제1호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혜로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했어요. 근무하면서. 이분이 그걸 아셨어요. 미운 거예요. 괜히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3일 금식한 날, 마지막 날, 낮에 전 간부들 청송 주황산 등반 대회를 하겠다. 체력에. 오후. 갑자기 오전 근무 딱 마치고 점심 먹고 등산복 갈아입고 모두 집결하라고 지시가 때렸어요. 집에 오니까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요. 3일을 굶었어요. 마지막 날이에요. 배가 고파 미치겠어요. 이 젊은 나이에 3일 굶었으니까. 아무리 은혜지만요, 육체는 어쩔 수 없잖아요. 힘이 쫙 빠져 걸음도 못 걷겠는데, 눈이 해롱해롱한데, 근데 주황산 등반을 가야 돼. 이건 저를 보고 죽으라는 소리 마찬가지죠. 그때 저희 아내하고 손잡고 이제 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등산 가는 건 너무너무 무리입니다. 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희 아내하고 둘이 눈물로 합심 기도했어. 합심 기도, 오늘 약속대로. 그리고 이제 등산복 갈아입고 나갔는데 세상에 여러분요, 등산화가 얼마나 무거운지 질질 끌려. 주황산 입구에 도착했죠. 올라갑니다. 계곡 옆에 그 음식점이 얼마나 많아요. 올라가는데 냄새가 미치겠어요. 도토리 묵 냄새가 나지요. 파전 냄새가 씩 나지요. 사채 비빔밥 냄새가 나지요. 꼬록꼬록 미치겠는데 힘은 없어가지고 이 다리는요 질질 끌려. 근데 이 소장님이나 과장들이 등산에 아주 일각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착착 올라가죠. 저는 뒤에서 질질 따라가는데 미치겠어요. 이러다가 저는요 2분 흥도 가기 전에 죽겠어요. 그때 문득 합심기도 했는 게 생각납니다. 기도했잖아.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아내와 함께 합심기도 했잖아요. 주님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온몸에 뭐가 전율하듯이 쭉 하자마자 힘이 솟는데요.
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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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뿐. 아니 산이 아니고 무슨 평지, 아니 평지가 아니고 내리막길을 걷는 느낌이 있죠. 산을 올라가는데 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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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샥샥 점점 앞으로 가서 드디어 소당 뒤에 딱 서. 소당 뒤에서 가지고 이제 딱 이리 올라갑니다. 벌써 10분쯤 지나고 20분 되니까 전부 다른 분들 나고 왜 안 쉬고 올라가니까 그 가파른 등산로를 올라가니. 근데 이상하면 저는 뒷따라가는데 찬송이 나오지요. 노래가 나오지요. 속으로 찬송하고 얼마나 좋은지. 사뿐 앞서가는 소장이 막 벌써 수면을 뜨거리죠. 근데 계속 돌아봐. 바로 뒤에 등 뒤에서 붙어서 또 돌아봐. 자기는 죽겠는데, 아니 3일 금식해서 지금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는 제가 따라 붙으니까 결국은요 한 4분 능선 올라가더만은 좀 쉬지 하고 앉더라고요. 옆에 앉았죠. 그분은요 온 몸으로 그냥 호흡을 해요. 저는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요. 합심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솔직히 말해. 딴 거 없습니다. 뭐 내려가자고. 내려갔죠. 사뿐. 그날 이후로 다시 한번 저도 합심 기도를 또 깨닫고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심 기도는 감추어진 미사일입니다. 핵입니다. 핵. 모든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엄청난 핵무기입니다. 이 합심 기도의 응답 거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아까 말씀대로 땅에서 풀고 땅에서 해결하고 먼저 땅에서 해결 다 하늘의 문 다 해결해야 돼요. 이게 선행된다면은요 녹아났죠. 뭐 오늘 우리 평신도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중에서 오늘 이야기가 귀에 많이 들어오셨다면은 한번 좀 실천해 봅시다. 내일부터 이제 합심기도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풀고 다 용서하고 다 용납하고 하늘문을 활짝 여는 그 역사가 우리가 먼저 푸는 일로부터 시작돼서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합심기도 채널이 최근에 만들어졌거든요. 이 채널 말고 합심기도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은 많은 분들의 아픈 기도의 사연들을 받아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코너가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장소는 다르고 시간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 은혜가 동시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들, 아픈 마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 기도 제목들, 가정의 문제들, 악한 영역에 붙잡힌 그 엄청난 문제들을 다 같이 합심하는 기도 채널이 만들어졌으니까 많은 분들이 박장로의 합심기도 채널에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같이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합심기도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무기를 오늘도 우리가 품에 안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도로 살아왔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이 합심기도의 크나큰 위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시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걷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먼저 회심하고 회개하고 땅에서 다 풀 건 다 풀어 하늘에 풀리우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도 이렇게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가정도 개인도 기도 속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들도 합심기도의 그 기도 속에서 풍요로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뜻들이 이룰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